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우리는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내 것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그 거룩한 정말 영광의 그런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 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모습이 된다면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겠죠. 그 어떤 예술 작품도 그래서 정말 사람들 보기에 기쁘고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면은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이루어 갈 때에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자기 사랑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사랑하면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진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 보면은 사랑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두 사람이 가진 재산도 공유가 됩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이제 그 공유가 돼.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은 그것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혼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산 분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 그대로 당신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더욱 많이 힘쓰고 또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을 내가 받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정말 내 것으로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져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배운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취한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take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어떤 좋은 기술이나 지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돈을 이렇게 내가 사용해서 내 필요를 따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걸 내 자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돈과 같처럼 내 자산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처럼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법을 쉽게 말하면 익히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많이 힘써라.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만큼 그만큼 그것을 내가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렇게 우리가 많이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더욱 많이 힘써라 할 때 많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풍성하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 하면 풍성하다. 뭔가 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워서 더욱 많이 힘쓴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잘 이렇게 활용해서 그것이 그것을 점점 풍성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은혜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보다 더 풍성할 수가 없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짜 그것을 받았으면 말 그대로 풍성하고 충만하고 차고 넘쳐나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진짜 내가 그런 것을 받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미 내 것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배워야 돼요. 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뭐 전자제품이 있어도 내가 그걸 사용할 줄 모르면은 그냥 말만 내 것이지 실제로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못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더욱 많이 힘쓴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개발을 해서 나에게 이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실제로 내가 활용을 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내 것으로 만든다, 내 것으로 정말 활용하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사랑해야 돼요. 그죠? 사랑은 그래서 사랑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걸 정말 내 것으로 잘 어, 풍성하게 누리려면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또한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내가 그 사랑을 실제로 또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걸 배워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충만하게 주셨는데 이제 내가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마치 샘에서 물을 깃는 것과 마찬가지. 샘에서 물을 기르면은 물을 퍼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 콸콸콸 넘쳐나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고 그게 바로 영생의 생명의 양식이고 영생의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말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려면은 그 샘에서 자꾸 물을 길어야 돼. 물을 길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자꾸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릇이 작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다 이렇게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태양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죠. 지금도 뭐 아낌없이 뭐 지구뿐만 아니라 온 태양계에 말 그대로 막 펑펑펑펑 막 이렇게 에너지가 뿌려지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이제 뭐 다른 사실 지구상에 식물이 자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도 다 태양 에너지에서 옵니다만 이제 그 태양 예를 들면은 그 태양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했어요. 뭐 수력 발전하는 것도 사실은 그 모든 것도 자연의 순환이라는 것도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뭐 수력 발전을 통해서 엄청난 이 전기를 생산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었단 말이죠. 또 오늘날 이제 태양광을 통해서 또 많은 전력을 생산하죠. 예전에는 그런 걸 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광은 뭐 더군다나 이렇게 이게 뭐 화력 발전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뭐 많은 그 돈을 재료를 원료가 필요하거나 또 뭐 원자력처럼 위험하지도 않다 이 말이죠. 말 그대로 공짜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펑펑펑펑 쏟아지는 걸 그냥 이렇게 잘 받으니까 그죠? 그냥 내 그릇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 옛날에는 그 태양 에너지가 없었습니까? 뭐 옛날에는 태양빛이 안 비치다가 뭐 지금 태양빛이 비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개발했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배워서 익혀서 그렇게 된 거죠. 그 이제 결국 배워서 더욱 많이 힘쓴다는 것은
그것을 배워서 더 풍성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내 그릇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그릇을 그만큼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으려면은 내 그릇을 크게 자꾸 만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크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게 내가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릇을 점점 크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이제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그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손해 본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안 배워서 그래.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에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누어 준다. 그래 하나님께 그걸 구해야 돼 말. 이게 내 그릇을 넓히는 거, 내가 풍성해지는 거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진짜 제대로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그것을 따라 실제로 활용해서 그 사랑을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봐야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뭐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화해를 한다거나 나한테 손해를 보상한다거나 내 잘못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시면은 그 사람 때문에 손해 본 것을 손해 보고 상처 받은 것을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그거 오히려 그거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 주실 수 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가 된 것은 손해가 된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가 되고 더 풍성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뭐 우리가 주님께 뭘 구해야 되냐?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구하는 걸 뭐 뭐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가장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온전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죠. 우리가 내 마음이 상처받아서 이렇게 따는 거는 내 마음의 그릇에 지금 구멍이 여기저기 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이제 사랑을 사랑으로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날 사랑하는 것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돼요. 뭐 내 그릇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그런 부정하게 상처받은 거나 또 내 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줄줄줄줄 다 새서 이렇게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다 이렇게 고쳐서 하나님 새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이렇게 간직할 수 있도록 내 그릇을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겁니다. 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말하는 흠이 바로 그겁니다. 흠이라는 게 뭐 옷이 떨어진 걸 우리가 이게 가장 큰 흠이죠.
옷이 떨어져서 막 구멍이 나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그릇에 구멍이 나서 그 자체도 사실은 보기 흉하죠. 보기 흉한데 그 단순히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옷이 구멍이 나면은 예를 들면은 뭐 겨울에 코트를 입었는데 그 코트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찬바람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릇이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뭘 제대로 담을 수 있습니까? 다 새니까. 그런 것들을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걸 윤리적으로 문제를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성화되는 문제는 내 그릇을 온전하게 그런 구멍이 없도록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흠이 없으면 그만큼 아름답게 되죠. 그 자체도 벌써 기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뭐 물새듯이 줄줄 새지 샘으로써 내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받는 만큼 우리가 충분히 잘 내 것으로 잘 간직해서 그것을 충만히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손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게 내 마음에 구멍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래서 주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우리가 꼭 뭘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자꾸 하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잘 마음에 안 와닿으니까 제가 이렇게 제일 먼저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상처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죠. 그래서 주님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통해서 내가 보상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면은 나를 고쳐주시면은 내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내 것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내가 그 전에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된다. 손해가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 그것을 믿고 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그 상처받아서 흠 있고 그렇게 구멍이 난 그릇과 같은 줄줄 새는 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면서 어, 드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온전하게 이제 바꿔 주시죠.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잘 받아서 누리고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믿음을 배워야 돼요. 믿음을. 내 그릇을 내가 그렇게 문제가 생긴 그릇을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고쳐 주실 수 있도록 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 말 그대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 무슨 주님께 뭔가를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진짜 뭔가 드리고 그런 나는 손해 보고 주님은 이익이 되고 자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아니에요. 뭐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받은 것 자체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내 생명의 존재조차도 그런 것인데 무엇이 우리가 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린다라고 할 때에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바꿔주시고 또한 그렇게 나를 온전케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예. 그렇게 돼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으면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손해받고 상처 입으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 보기 싫어요. 보기도 싫고 그 사람한테 막 복수하고 싶고 어? 미운 마음이 들고 그러면은 자 보지 이게 그러면 나도 힘들고 괴롭죠.
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또 막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점점 우리의 그릇을 깨트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받고 온전케 되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면은 그러면은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오히려 더 풍성해져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결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내 그릇이 깨끗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그릇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이제 차고 넘쳐나잖아요. 풍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차고 넘쳐나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지극히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고쳐지고 깨끗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을 정결이라고 하고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거룩은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차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것은 그 은혜가 이제 차서 충만하게 차서 이제 넘쳐날 정도로 넘쳐나게 되면은 그 넘쳐나는 것이 바로 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것은 이제 그 생명이 말 그대로 충만하게 차고 넘쳐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해지는 거. 그게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들이 또 오히려 이제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이 과의 관계가 개선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얼마나 풍성해지죠. 내가 사랑하면 단순히 풍성하게 차고 넘쳐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변화가 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안 받게 되니까 나에게도 이익이고 그죠?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 더 이렇게 충만히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 이렇게 그 물이 새듯이 새게 만드는 구멍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게 되니까 나는 더 풍성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주님께 100의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 때문에 뭐 50은 날라가고 그래서 50만 남고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그게 차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께 100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대로 100의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많이 힘써라는 게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또 실제로 변화가 되고 또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준 만큼 나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그 내 그릇을 점점 크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만들수록 이게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릇을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점점 더 충만해져요.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건 내 그릇을 크게 만들면 채워지고 그만큼 빈 부분이 많이 남게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내 그릇을 크게 되면은 그만큼 오히려 더 차고 넘쳐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점점 행복해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제대로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영광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형들 때문에 상처받은 정도가 아니라 뭐 말 그대로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요셉은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애굽 사람들과 인간이 그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육신의 양식으로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그 형제들을 자기 형들을 또 살리고 그래서 단순히 화해할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형들을 말 그대로 자기 자식 키우듯이 그 양육하죠. 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 형들도 더 그래서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걸 배운 거죠.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면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받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누리고 나누어 주는지, 말 그대로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 축복의 은혜를 그래서 충만히 받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걸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신약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며 순교하면서 하나님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정인이 되었던 건 그 스데반을 처형할 때의 핵심 주동자예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또 그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떻게 돼? 결국 바울이 돌아왔으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생각할 때 얼마나 스데반을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어. 스데반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배웠단 말이죠. 스데반한테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계속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전도나 양육이라는 게 다 그걸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충만하게 넘쳐나고 결국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천국의 행복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의 행복을 어떻게 사랑의 행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그걸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여 그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주님께 구하면서 더욱 많이 풍성해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또 배우기를 힘쓰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미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한 것처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